당신과 함께해서 늘 감사합니다. 당신 덕에 삽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정말 혼자 가면 어려울 텐데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그죠? 함께하는 여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정말 위대한 사건, 가장 고마운 사건이 있다면 뭘까? 그것은 시내산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은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식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세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인치심을 받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것임이 드러나는 거예요. 또한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리라. 할렐루야.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에게 은혜를 주고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뭐라고 말씀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 어떤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되어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더욱 놀랍고 감사한 건 뭐냐? 그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축복, 즐거움, 영광, 이건 다 뭐예요? 잠시잖아요. 잠시. 어쩌면 어떤 정도냐 하면은 마치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와 같다, 풀의 꽃과 같다, 그리고 마치 한 점 하나 딱 찍은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유한하다, 그 얘기죠. 짧다, 한심하다, 연약하다, 그런 뜻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태초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까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역시 영원하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해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사랑 안에 있는 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여러분, 그런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나는 네 하나님 되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런 신의 사건은 뭐냐? 출애굽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을까? 궁극적으로는 가나안 땅이죠, 그죠?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먼저 어디로 가느냐면 시내산부터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 이곳에서 나를 예배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신 첫 번째 목적이 뭐냐? 그것은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하게 하려 함이라.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고 그것에서 그들로부터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그 다음이에요. 그 이전에 시내산이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내산은 어디냐? 가나안 땅을 해변길로 가게 되면 일주일이면 가요. 한 주간도 안 걸려요. 천천히 가도 한 주간이면 갑니다. 블레셋? 아니,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블레셋이 뭐가 문제예요? 아말렉을 거꾸로 때리신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 승리자가 되신 하나님 앞에 나가 싸우시는데 블레셋이 아니라 뭐 그 이상 10배, 100배 강한 적이라 하더라도 그게 무슨 문제냔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게 하지 않고 어떻게 뺑뺑 돌아서 시나이 반도가 역삼각형 모양이잖아요. 그죠? 아, 그래요. 그게 맞다고. 역삼각형 모양이야. 그 역삼각형 밑에 중에서도 중간도 아니야. 초입도 아니야. 어디야? 맨 밑에. 맨 꼭지점 부분이잖아요. 맨 끝에까지 인도하시는 거야. 다시 또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게 만드시는 거야. 왜 이렇게 뺑뺑뺑 돌리셔요? 아직 가네스 바네아 가기 전이에요. 가네스 바네아 사건이 있었다고. 가네스 바네아 사건 아시잖아요. 정탐꾼 보냈는데 갔다 와가지고 10명이 아주 불신앙적인 보고를 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심지어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 않고 어떻게 광야에서 40년을 그 뺑뺑 돌게 하시잖아요. 자, 그 사건 이전이란 말이에요. 시내 사건은. 그렇다고 한다면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빠르게 쉽게 가시지 않고 이렇게도 길도 없는 곳에 일부러 길을 만들어가면서까지 시내산을 돌리셨냐? 시내산에서 당신을 예배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복지 거기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목적은 뭐냐면, 또 하나의 목적은 가나안 땅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요단강을 건넌 다음부터 시작되지요. 그죠? 그런데 가나안 땅의 의미가 뭡니까? 단순히 그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후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떠나고 나를 버리고 나와 관계가 터지면, 하지만 내가 너희를 떠나면 너희는 어떻게 되느냐? 그 땅이 너에게 뭐가 되느냐? 가시가 되리라고 그랬어요. 가시. 그리고 그 땅 백성들이 너에게 찌르는 가시가 된다고 그랬어요. 사실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 때에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떠나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들이 지배하고 또 그들이 있던 그곳이 그 모압 족속, 그리고 또 뭐 거기 가나안 족속, 그런 족들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그들을 지배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돌아오면 그때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할렐루야. 사사기가 그 얘기잖아요. 반복되잖아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야. 통곡의 땅, 애통의 땅, 고통의 땅이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 차이가 뭐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실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돼.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실 때,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면 뭐가 돼? 고통의 땅, 학대의 땅, 죽음의 땅이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본다면 가나안 땅의 의미는 뭐냐? 지역적 개념이 아니란 말이죠.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뭐예요? 통치적 개념이다. 따라요. 하나님 나라는 지역이 아니다. 하나님의 통치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되심을 고백하는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삶은, 여러분, 그게 다윗의 삶이었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도다.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만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앞에 전제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는 자에게 그런 은혜가 주어지고 그런 영광과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왕되심을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이 타워 팰리스냐 아니면 지하 세방이냐, 이게 문제가, 이게 아니에요. 타워 팰리스는 천국이고 아니란 말이죠. 어떤 사람은 뭐 뉴질랜드나 이런 데가 뭐 천국 같다고 그러는데 거기가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여러분, 뉴질랜드 사는 사람들은 부부싸움 할까요, 안 할까요? 거기 자살한 사람 있을까 없을까? 틀림없이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 복지제도가 제일 잘 되는 나라가 자살률 제일 높은 거 아세요? 복지제도가 제일, 6.25 때 이럴 때 자살한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때는 살려고 몸부림쳤죠. 그죠? 살려고. 인생은 나이브해. 뭐 이런 거 없어요. 어떻게 해서 살아남으려고, 그죠? 막.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이 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고백하는 삶, 여러분, 우리 날마다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본다면 시내산이 이미, 시내산 사건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요, 가나안 땅의 시작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40년에 몸이 건너가는 것 뿐이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이미 시내산에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 하나님께서 언약식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준 선물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는 뭐요? 성막이에요. 성막. 또 하나는 뭐냐? 율법이에요. 여러분, 성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집인 줄로 믿습니다. 성막을 다른 말로 회막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룩한 곳이니까 성막, 거룩한 집이라는 뜻이고, 회막이란 뭐예요? 거기서 만날 회,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시려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그 비천한 천막 한가운데 내려오시잖아. 할렐루야. 이 사건이 뭐예요? 임마누엘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천사가 이르되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성령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함께 하시고 아멘, 부활하심으로 함께 하시고 아멘, 성령으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성막의 은혜, 회막의 은혜, 성막을 통해서 회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까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 성막은 뭐냐? 천국을 예표하는 거예요. 천국에서의 삶을 예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해. 그러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리라. 지금은 우리가 아는 것이 부분적이야. 그때는 온전히 알리라. 아멘. 여러분, 성막의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거울로 대하는 것처럼 보게 돼요. 또 부분적으로 아는 거에 그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성막을 넘어서 이 성막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 자체가 성막이거든요. 하나님 나라 자체가 거대한 성막이란 말이죠. 이 거대한 성막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되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막, 또 이 성막은 바로 이 교회를 나타내는데, 우리의 은혜로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장차 내게 나타날 그 영광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선물이 뭐냐? 율법이잖아요. 제가 어제 말고 지난주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은 뭐냐? 믿음이에요. 뭘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대속자가 되신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거기 그 피로 인하여 씻김을 받고 구원을 받고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그래서 은혜예요. 내 공로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100%, 99%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는 여러분 사람의 노력이 1%도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왜?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거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도. 그래서 우리가 구할 건 뭐냐? 은혜예요. 하나님 내게 믿음 주세요. 아멘. 하나님 내게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해주세요. 은혜 주세요. 성경 뭔 역사 보세요. 눈을 열어주시니까,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시고 또 율법을 주셨는데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하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어떤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여러분, 예배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는 미팅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미팅. 하나님. 여러분, 이 시간 뭐 하러 오셨어요? 하나님 얼굴 뵈러 왔잖아요. 하나님 만나러 왔잖아요. 거룩한 미팅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자리가 예배 자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 또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을 세우게 하시잖아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구별해서 거룩해서 내 앞에 제사장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게 하세요. 자, 그러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뭐 특별한 공로가 있느냐, 자격이 있느냐? 있어요, 없어요? 걔들은 인물이 좀 좋다든지 아니면 걔들은 뭐 특별히 착한 일을 많이 했다든지 그런 게 있나요, 없나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방적인 선택을 보게 돼요. 그들이 제사장으로 부름받고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시와 선택이야. 그들의 공로가 1%도 없어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방적 계시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에 의해서 그들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지게 되었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영적 힌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될 때 우리는 자꾸 공로를 생각해요. 아이고, 난 자격이 없어. 아이고, 나는 뭐 배운 게 없어. 나는 뭐 생긴 게 뭐 그래. 그래야 안 그래요? 아이고, 집사님 좀 이런 봉사하시면, 아유, 저는 뭐 배운 게 없어서요. 저는요, 아유, 뭐 그냥 그러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구할 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복을 주시면, 능력 주시면 미련한 자가 지혜 있는 자가 되고,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고, 세상에 버려진 돌이 성전에 머릿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아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면 우리가 제사장 같이 아론처럼 부름받고 쓰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여지는 가정이 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사장을 이렇게 세우게 하면서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 입혀라. 그래서 어떻게 해라? 그들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참 재밌는 게요, 뭐냐면 아론하고 그들한테 맨들어 입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들로 하여금 맨들어 입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런 자로 하여금 옷을 맨들게 해서 입혀줘라. 따라 입어. 거룩한 옷을 입혀줘라. 할렐루야. 여러분, 거룩한 옷은 내가 맨들어 입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옷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격과 권세는 스스로 만들어 입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입혀주는 거예요.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입혀줘요. 입혀줄 때에 그들이 제사장으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입혀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입혀주셔야 되고, 능력을 입혀주셔야 되고, 구원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보혈의 피를 내게 덮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셔야 우리의 죄가 가려지고 허물이 가려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거예요. 입혀줘라.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하게 하고 아름답고 영화롭게 하고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게 하라. 여기 하나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지기 원하세요. 아멘. 거룩한다는 말은 간단해요. 따라요. 하나님 편에 선다. 거룩한다는 말은 구별한다는 뜻이거든요. 나를 구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편으로 나를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 하나님 쪽에 서는 것.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항상 내가 하나님 편에 여호와 앞에 서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뭐예요?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 공로 없어요. 그죠? 아무 공로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욕되게 하고 하나님 정말 그 배신하고 그런 우리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신단 말이에요. 참 하나님의 정말 속도 없으신 하나님. 한번 따라 속 없으신 하나님. 속 없으신 우리 엄마. 속 없는 우리 친정엄마, 그죠? 시어머니는 안 그래. 친정엄마. 우리 하나님은 친정엄마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 속 없으신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할렐루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은 한결같아. 우리가 아름다워지고 영화로워지고 빛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는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영화로운 옷을 입을 때요, 자기들이 바느질 해가지고 입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감을 주신 은혜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야. 입혀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복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나를 위해 일하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기 와 앉아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지난밤도 멀쩡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아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안전한 이유가 뭐예요? 저 38선에서 그래서 우리 군인들이 밤에 안 자고 근무 쓰니까, 그죠? 그들이 일하니까 우리가 안전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서 벌써 간첩 넘어왔고 벌써 그냥 테러 넘어왔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마찬가지로 24시간 365일 우리의 일평생,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심을 믿고, 할렐루야, 내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심을 믿고 오늘도 당당하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주님이 나와 24시간 365일 일평생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멋진 승리의 삶이 되어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